네,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뵙게 됩니다. 오늘 밖에 날씨 보셨죠? 와, 날씨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마 이렇게 깨끗한 날은 우리 평생에 손으로 꼽아야 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더 축복된 날인 게 그동안 60일 동안 습했잖아요. 비 왔잖아요. 어두웠잖아요. 그냥 햇빛이고 바람은 크리스피하고 온도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날이에요. 저도 예배당에 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그 날씨를, 그 풍경을 즐겼습니다. 아마도 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이게 저거 같아요. 천국의 스닉 프리뷰 같아요. 천국을 조금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또 이것도 좋아지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걸 개역개정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요즘 우리 하전도사님이 금요일 날 복음의 기초에 관해서 강의하고 계시죠. 예, 복음이 가장 기초예요. 복음이 파운데이션이에요.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복음 들었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듣고 잘 모르죠.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가려면 믿는 것보다 이해가 가려면 한 18번 정도 들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제 조금 이해가 간대요. 물론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죠. 알게 되는 건. 그래서 복음 하면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복음. 영어로 뭐죠? 가스펠. 가스펠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그리스 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벤절이라는 게 있죠. 이벤절이 복음이에요. 이벤절이 유앙겔리온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음, 그 문자적 의미가 좋은 소식이에요. 그냥 simply good news예요. 아주 오래전에 향수가 있기 오래전에 향수도 없었을 때 비누가 최고였어요. 비누로 몸을 닦고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는 곳만 있을 때 비누를 등허리에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는 비누 장수가 그 마을에 도착해서 외치는 게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는 게 여기 비누가 왔습니다. 여기 비누가 왔습니다. 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외치는 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예, 왜죠? 몸에서 냄새나고 옷이 더럽혀진 사람들에게는 비누가 왔다는 자체가 좋은 소식이었어요. 비누는요, 우리의 외적인 것, 몸과 옷, 외적인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우리의 내면은 무엇이 씻겨주죠? 우리 더러워진 내면이 죄악으로 가득 찬 내면은 어떻게 씻김을 받을 수가 있죠?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씻김 받아요. 그때 깨끗해져요. 그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바울도 뭐냐 하면 바울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아주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한, 내가 그냥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로 나는 작정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이 이것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세상이 안 받아들여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좀 노력하고 애쓰고 선한 일 해야지, 받아들이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심플리시티, 복음의 심플리시티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 있었어요.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가 어떤 곳이죠? 굉장히 이방신들로 가득 찼고 우상들로 가득 찼고 그 신전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자기가 여지껏 믿어왔고 알았던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거 새로운 설이다 이러면서 그 바울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그 철학자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논쟁하고 뭐 따지고 서로 변론하고 토론하는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바울이에요? 정말로 히브리인이고요, 또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그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배웠고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면 꿀리지 않는 그런 학자였어요, 바울이. 그런 바울이 그리스 철학자들과 변론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속에서 다 나왔을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오케이, 이 사람들 내가 설득해 봐야겠다. 막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알았고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절대 밀리거나 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을 내가 봤는데 그 중에는 그 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신학적이고 철학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했고 다가갔고 이해시키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난 후에 바울이 거기에서 나올 때에는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몇 사람만 바울을 믿었고 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말쟁이라고 비난했고 이렇게 조롱했어요. 너무 이거 심플한, 너무 쉬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고 고린도로 넘어와서는 이제 새롭게 자신의 전략을 짭니다. 한번 그 지도 볼까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그 마게도냐 지방 그 남단에 아테네가 있고요, 아테네 바로 옆이 고린도예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렇게 열심히 증거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온 바울이 어떻게 있겠어요?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내가 증거하지 않겠다. 심플리 다시 예수님과 십자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1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교회가 생기게 되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이 가르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열매가 없었을까? 바울이 전한 설교에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십자가가 빠져 있었어요. 십자가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이는 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얘기를 미싱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그것을 알고, 이제는 난 다시 복음의 심플리시티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은 십자가 이외에는, 못 박힌 십자가 이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는요, 구약의 전체 스토리가 예수님과 십자가로 이렇게 집약이 돼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앞으로 예수님과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있어요. 신약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향해서 나갔던 거고요, 신약은 이제 완성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퍼져나가는 게 신약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깨닫고 알고 내게 됐으면 성경 전체가 이제 이렇게 다 꼬아지고 연결되고 목걸이처럼 이렇게 다 한 줄로 꿰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복음이 내게 안 됐다면 나는 성경을 봐도 연결이 안 돼요. 어렵고 힘든 게 성경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로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 중심에 있고, 그 복음을 향해서 썼고, 복음에 대해서 쓴 게 성경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복음입니다. 제가 여기 부천에 처음 왔을 때, 그 부천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청년부, 금요일 날 프라이데이에 청년부 집회가 있는데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 전하지? 그래서 그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냥 너 심플리 그냥 복음 전할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저녁 집사님 만나서 저녁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집회 갔어요. 한 40명 정도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그냥 심플리 여러분 연세전도 훈련 아시죠? 전도 폭발 아니면 사형리, 거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들의 상태, 하나님의 예비, 우리들의 반응, 이 네 가지에 관해서 풀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전했어요. 그냥 복음을,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그리고 마지막 찬송하면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0명 다가 울면서, 저는 제가 이제 뭐 말씀도 가르치고 뭐 말씀도 전하고 했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성령 역사한 적이 없어요. 40명 전체가 다 나왔어요. 막 울고 와서 헌신했어요. 새롭게 복음을 믿겠다고 나왔어요.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담당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나중에 나와가지고 막 우시더라고, 회개하고. 와우, 그래서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그렇게 말씀 준비하고 여러 가지 토픽을 놓고 준비하고 하는 것보다 심플리 복음 전했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심플합니까? 그럼 너무 우리 전하는 복음이 심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여러 가지 질문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의심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이렇게 알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 성경 자체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하나님의 자서전 같은 책이라서 뭐 자서전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아니죠. 자서전 같은 책이라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앞으로 할 거고 자기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신론자들, 영어로 얘기하면 에이시스트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아주 이건 똑똑한 사람들 중에 많아요. 애그나스틱이 있어요. 애그나스틱이 뭐냐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가지론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에이시스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대화할 룸이 없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근데 애그나스틱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인정을 좀 하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초월적이시고 위대하시고 그런 분이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서 우리의 지혜로는 그분을 절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지혜롭게 뭐 연구하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샌디에고에 있을 때, 교회가 이제 샌디에고에 있었고 샌디에고에서 이제 캠퍼스 전도 나갔어요. 이제 팀을 만들어서 캠퍼스 전도 나가서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전도 나가서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똑똑한 학생들이죠, 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접근해서 이제 뭐 십계명이 몇 가지인 줄, 뭐 십계명이 10가지인데 그 십계명을 뭐 이렇게 접근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툴을 개발해서 뭐 이제 갔어요. 이렇게 신학교에서 뭐 서베이 나온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애그나스틱이었어요. 불가지론자예요. 나 하나님 계신 거 아는데, 물론 크리스찬 국가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다 뭐 70-80%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 존재는 부인하지 않지만 알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자신을 보여주고 계세요. 정확히, 분명히,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영적 성장의 기본 진리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4가지로 계시한다고. 기억나시죠? 하신 분들은 4가지.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연 통해서 계시. 오늘 같은 날, 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날이에요. 공기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온도는 높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완전한 날이에요. 이 온 자연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야, 나 좀 봐. 나를 보면 내 인생이 어땠는지 알지? 믿기 전에 나 좀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해답, 물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나눠주셨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요한복음 우리 한번 볼까요? 다음 1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한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로 아버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얘기하게 하고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이 뭐예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가서 직접 관계하고 직접 교제하고 직접 보여주고 알려주고 품어주고 나아가서는 십자가까지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만났던 이슬람을 믿는 저 젊은 사람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대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니까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질문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건너뛰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성육신 신하신 예수님의 일생을 계속해서 볼 때, 살펴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또 질문해요. 안 믿는 사람이나 혹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져? 왜 이렇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은 왜 있어?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감히 지옥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하고 잘 보이고 잘났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죄만 짓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려면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어느 정도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나 대신 죽일 정도로, 왜냐하면 내가 죄의 값을 치르면 내가 죽으니까, 우리가 죽으니까 나 대신 죽일 정도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임하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백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내 사랑 받아줄래? 나한테 말씀하세요. 받아줄래? 내가 너 사랑하는데 이 사랑 좀 받아줄래?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우리를 감당 못할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케이, 그럼 사랑하십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한테 나의 필요가 있는데 왜 이 필요는 지금 채워주지 않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어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 가보면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근데 그분이 뭔들 안 주겠어요. 진짜 뭐든지 줄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것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우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아버지 나 포르쉐 원해요. 포르쉐 좀 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시지만, 필요가 있으면 공급해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르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아들을 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뭔들 아끼지 않고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고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급해 주셨는지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엄청날 거예요. 엄청나요. 저도 가장 위험한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아주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하세요. 왠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때 역사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조금 좀 이렇게 좀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셨다는 것을 나한테 알려주시려고요. 내가 이건 한 거고 너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너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나의 타이밍에 나의 방법으로 나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그때는 정말 뭐 그냥 머리 숙여야죠. 무릎 꿇어야죠. 경배해야죠. 입 닫아야죠. 내 자랑 못하지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경험이 꼭 있을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네 번째로, 이제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뭐 다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퀘스천하는 게, 정말 내 죄가 다 용서받았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지 의심해요. 어떤 때는 정말 과연 내가 내 죄 용서 받았을까? 근데 왜 나 또 죄 짓고 있지? 정말 나 용서 받았나? 라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당신 죄인이야 그래도 뭐 겉으로는 뭐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사람보다 아니면 뭐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그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 너희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이게 봐줘. 요즘 뭐 국회에서 막 정치인들이 막 하듯이 그냥 이거 뭐 아들이 그래도 그냥 봐줘, 덮어줘, 없어요, 없는 걸로 해, 그냥 뭐 다들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을 그 죄의 값을 다 인간이 받을, 우리가 치를 그 죄의 값 모든 것을 자기 아들에게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포,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증거했고 또 신약에서도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 전했는데 가장 위대한 선포 한 문장을 꼽으라면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 선포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포예요. 여지껏 구약 4,000년 동안의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인간들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지만은 이끄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걸 다 십자가에서 지고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다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포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내가 할 거 없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요. 피어리어드. 더 이상도 없어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어떤 죄 지었는지, 조두순이 죄, 모든 죄. 요즘 조두순 얘기 많이 나오죠. 또 100m 뭐 아니 1km 반경 그쪽 안산에 가서 또 그쪽으로 간대요. 하여튼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오늘 또 지을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 그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세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언제 죄졌지? 언제 죄졌지? 죄가 마치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받아주세요.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좋은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 필요하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죽임당하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막 울부짖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이 와서 이제 죽었는지 확인하러, 아니면 죽이려고, 그 십자가 어떻게 죽냐면 이게 자꾸 밑으로 쳐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못이 손에 박혀 있고 발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게 몸이 자꾸 중력에 의해서 처지면서 호흡이 거칠어지고 폐에 물이 차고 이러면서 나중에 그 고통으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고통스러우니까, 숨이 더 거칠어지니까 자꾸 다리를 써서 자기 몸을 들어 올려요. 안 처지려고.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달려서 12시간 아니면 그 이상 생존에 있는데 그 전에 빨리 죽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와서 망치로 갖다 다리에 뼈를 부셔버려요. 깨버려요. 꺾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촥 쳐지니까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 와서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이제는 죽이려고, 빨리 죽이려고 그 옆에 있는 두 강도의 발을 쳐서, 다리에 뼈를 쳐서 부서뜨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딱 왔는데 보니까 6시간 지났는데 예수님이 운명에 계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부서뜨리지 않았어요. 꺾지 않고 대신 뭐 했죠?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죠? 새로운 탄생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 뼈가 안 꺾였다는 것, 그것은요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바로를 떠나서 애굽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명령하세요. 뭐 하라고 명령하세요? 양을 잡아서 고기는 구워 먹고 빨리 바베큐해서 구워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럼 죽음의 신이 너희를 넘어가고 너희는 자유케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한 가지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뼈는 꺾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예언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건 무슨 의미죠? 뼈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았어요. 꺾이지 않았어요. 뼈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계속 만들어지냐 하면 피가 만들어져요. 피는 어디서 만들어지죠?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피가 생성이 돼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그 보혈은 지금 뼈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져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심지어 그런 모든 죄가 지금도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가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끝이 없어요. 완전해요. 여러분 그 용서를 경험하셨어요? 아직도 내가 용서 받았나? 라고 착각하고 계세요. 왜? 주님 앞에 나가세요. 십자가 앞에 서세요. 그러면 그 용서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는 용서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용서함을, 예수님의 속죄로 인한 용서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이 코로나가요, 어제 보니까 그 미국 파우치 소장인가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내년 말까지 갈 거라, 백신이 나와도 정상화되는데 내년 말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전 제일 싫은 게 마스크 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이렇게 털 길렀는데 거기 마스크 끼라고 하면 우리는 잘 이해 못해. 그 사람들이 왜 마스크 벗어던지 나를. 털까지 있는데 거기에 수염에 마스크 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거예요. 지속돼요. 어려워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어때요? 다 좋지 않은 소식들이에요. 나쁜 소식들이에요. 죄예요. 다 여러 가지 그냥 죄악들이 가득 찬 이 세상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소식이 뭐죠? 그 조두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정치권에서 다 탐욕과 욕심과 자기 지위와 남용과 이런 것들로 인해 생겨나는 이런 부조리들, 부정의들,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거기에 또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어때요? 나는 어때요? 나도 그렇죠. 예, 나도 지금 계속 죄 짓고 있지 않나요? 예. 나의 라이프를 볼 때 이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또 미끄러지고 또 백슬라이딩하고 또 넘어지고 계속 그런 게 되풀이되지 않나요?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뭐냐면 죄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우리 육신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나가면 거기 용서함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거기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거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보혈이 우리를 씻어줍니다. 어떤 죄도 괜찮아요. 어떤 죄악도 괜찮아요. 그곳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자, 이제 십자가 중요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나가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Unconditionally 나를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나가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주시니가 무엇인들 더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어요. 어려우시죠? 요즘 힘드시죠? 십자가 앞으로 나가보세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완전히 용서함 받았어요.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죄 있는 사람 천국 못 가요. 내가 죄가 없고 죄가 언제 지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시간은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같이 한번 갈보리 언덕으로 갑시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으로 갑시다. 나가서 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합시다. 어떤 것도 좋아요. 한번 같이 나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같이 나가시겠습니다.